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 두 구절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믿는 성도 가정이 어떠한 이슈가 있어갖고 말다툼을 하다가 정말 너무나 심하게 싸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분노하더라도 노를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보통은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속이 상했는가 봐요. 그래서 며칠 동안 부부가 말을 하지 않고 심지어 각방을 썼습니다. 아내가 너무나 화가 나서 음식도 만들지 않고 그렇게 싸웠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부싸움이 나와서 말인데, 제가 베들레헴 하는 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에 서울에서 그렇게 이민 오신 한 안수 집사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새가족 신방인데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부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어제 부부싸움 끝마쳤어요. 그래서 한 심하게 싸워도 하루 이틀 갔겠구나 했는데 세상에 석 달 동안 말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일 목사님 신방 오는데 그래도 우리 얼굴 붉히면 안 되잖아. 요거를 필담으로 서로 주고받아갖고 화해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서로 각방을 쓰면서 아내가 아예 꼴도 보기 싫다고 문을 닫고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남자들이 보통 답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차마 여보 미안해 라고 말하기는 속상하고 자존심도 구해갖고 쪽지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서 쑥 안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거기 구절이 뭐냐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적어서 또 뭔가 하나 생각이 났는가 보죠. 그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안에서 슥슥슥 쓰는 소리가 나는데 문 밑으로 쪽지 하나가 뚝 나왔어요. 아내가 역시 성경 구절을 적어서 보냈는데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 맞습니다. 사실 우리 남자들 대단한 것 같지만 아내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싸워도 수준이 있게 싸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이 유머를 인용한 것은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내밀었던 쪽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담긴 너무나 중요한 개념 때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도나무 본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끊어지면
어떠한 영향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에 시들고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포도가지가 그 잎을 피우고 포도송이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인 것이 뭐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다,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내가 저 안에, 저기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다. 이게 바로 연합되어 있다, 붙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누구누구 안에 있다, 제가 몇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약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라는 이 표현은 바로 그냥 속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연합되어 있다. 영어로는 United with Jesus, United with Christ, United with Him,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뭐냐? 그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로부터 시작하여서 바울 서신의 마지막인 빌레몬서를 읽을 때까지 그 안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표현을 읽으면 여러분 가슴을 띄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그냥 휙 넘어가기 쉬운데 바로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안에서, 여기 그 안에서란 것은 in him,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참 여러분, 이 골로새서 2장 11절 여러분이 여러 번 읽었겠지만 읽을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 굉장히 난해한 표현입니다. 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할례란 무엇입니까? 할례란 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 이후로 제정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입니다. 난지 8일 되는 남자아이의 생식기 끝 포피를 그렇게 칼로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일까요? 이 할례 속에는 왜 끝자락을 베느냐? 그 끝은 대표성입니다. 바로 잘라낸다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 백성 내면에 있는 부정함, 죄악들을 잘라내고 끊어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자격이 되기 위해서 그 내면에 들어있는 죄 덩어리들을 끊어내어 거룩하게 되어야지, 의롭게 되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바로 난지 8일 되는 남자아이를 그렇게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개념을 빌려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돌칼로 생식기의 끝 포피를 잘라내는 형식의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로 받은 할례는 어떤 할례인가? 여러분, 할례가 뭐라고 그랬죠? 할례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의 그 죄의 본성들, 우리의 부정함들, 우리의 더러움들, 우리의 죄악들을 잘라내는 것. 그 결과로 죄가 죄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육적 몸을 벗는 의미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것, 나중에 벗는다는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이 육적인 몸이란 것, 이것은 우리의 이 살로 구성된 바디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적인 몸, 육신, 육,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가지고 보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 이것을 의역해서 simple nature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죄성이란 것입니다. 부패한 본성이란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우리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의 바로 범죄로 말미암아 그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됐는데, 그 결과로 날 때부터 우리 안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바로 부패한 본성,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가 자라갔고 적어도 그가 의식적으로 나 죄를 범해야지, 자신의 의지로 죄를 범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부패한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고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몸, simple nature, 이 부패한 본성이 바로 잘려져 나가는, 할례란 것은 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잘려져 나가고 끊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simple nature, 부패한 본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끊어지고 잘려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 때문에 바로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할례, 즉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날 때부터 물려받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된 이 심플 네이처, 부패한 본성, 이 죄성, 이 죄 덩어리들을 어떻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잘려져 나가게 되겠는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 피 흘려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던 이 더러운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표현하는 이 바울의 말이 바로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 바로 부패한 본성을 벗어버리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저주와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고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그로 말미암는 죄사함이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벌써 한참 예전입니다마는 이 멘트가 언제 나왔는가를 찾아보니까 거의 한 50 몇 년 전에 나왔더라고요. 한국의 이 코미디언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서용춘 씨라고. 그분이 참 말을 그렇게 재밌게 잘했죠.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서도 고프 없이는 못 마십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그 앞바다 바닷물이 다 사이다라도 꼬뿌, 일본말이죠. 컵이 없으면 못 마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인천 앞바다인가? 왜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로 표현되는가? 사실 저도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1959년에 서울에서 칠성사이다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칠성사이다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일제시대 모든 사이다 공장은 다 인천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천 앞바다에 바닷물이 사이다라도 꼬부가 없으면 마시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값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 죄 사함을 온전히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면,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내 것이 되지 못하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그분의 죄사함의 은혜가 바로 오늘 나의 구원, 나의 죄사함, 나의 의로 그렇게 내가 누릴 수 있는가? 바로 그 핵심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라고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하고서도 남편 수입따로 아내 수입따로 그렇게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이슈, 집을 산다든지 아이들 학자금이라든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큼직한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50%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것은 내가 벌었으니까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각자 따로 돈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맞아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 그래서 부부가 한 몸 되었다는 이 성경적 가르침에는 옳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비밀입니다. 두 사람인데 그 둘이 결혼을 통하여 한 몸이 되었다. 신비한 일이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남편과 아내 두 배우자는 각자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서로에 대하여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편 것 아내 것 없이 모두 다 두 사람의 공동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하여서 서로 한 몸, 유나이티드, 연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혼을 통하여 둘이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혼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운 제사함과 의롭다함의 은혜를 나의 제사함과 나의 의로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하여 United with Christ, United with Jesus,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될 때 마치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듯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추려 주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고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새 생명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하면 이것을 나의 구원과 나의 의와 나의 제삼과 나의 생명으로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온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성취하신 모든 그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총이 바로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죄사함이 되고 나의 의가 되고 나의 부활의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정말 신비하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 한글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렵다함을 받는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나의 의가 되는가? 어떤 분들은 그냥 믿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다. 믿으면 되잖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영어로는 I believe in Jesus Christ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는다 동사 believe는 타동사예요. 타동사는 뒤에 곧바로 목적어가 옵니다. 그런데 이 believe란 타동사는 꼭 뒤에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어떤 단어가 옵니까? 전치사 in이 붙습니다. I believe in Jesus Christ. 왜 I believe Jesus Christ를 하지 않고 꼭 I believe in Jesus Christ라고 이야기할까요?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영어 표현은 바로 헬라어 표현을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헬라어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믿는다는 그 단어 뒤에 바로 전치사가 붙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in이란 단어보다는 into가 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into란 것은 뭐뭐 안으로 속으로란 뜻 아닙니까? 내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믿는 것,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나를 기대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그 결과로 그분과 완전히 포개져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분께 전적으로 맡김으로 밖에서 보면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것, 이게 뭐냐면 I believe in Jesus Christ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into, 예수님과 전적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될 때, 예수님과 한 몸 될 때, 부부가 결혼해 갖고 한 몸이 될 때 성경적으로는 아내의 모든 것이 남편의 것이 되고, 남편이 가진 빚이 있으면 그것이 아내에게 다 넘겨져서 아내가 해결해 주고,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죄사함과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과 의와 새 생명이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하나 된 나의 것이, 죄짐과 죄악들은 다 주님께로 넘겨져서 주님께서 다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느냐?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의를 성취하신 그 예수와 믿음으로 연합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나는 어렵지 아니하고 의로운 행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로 보시고 예수 그분의 의로 온전히 덧입혀진 나를 보시고 너는 어렵다함을 받았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란 것은 바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게 만드시는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뭔가 그것을 좀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께서 만드신 것이 뭐냐? 바로 베프티즘, 세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오해를 불러 이렇게 만듭니다. 마치 세례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우리의 세례 받음이 그 세례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하게 되는, 연합시키는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우리가 보겠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신비하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와 부활의 생명과 죄사함의 은혜와 의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속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나도
주 안에서 주와 연합하여 함께 다시 일으켜지고 부활하게 된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인데, 그것을 외적으로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함께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지금 내가 생명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외형적으로 보여주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 바로 베프티즘, 세례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세례를 비저블 가스펠, 보이는 복음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놀라운 은혜를 포도주 잔과 그리고 떡을 통하여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그 은혜에 동참하고 복음의 은혜를 맛보듯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세례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하여 지금 부활의 생명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다. 그런데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 내가 새 생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옛날의 모습으로 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지 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를 보는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아야 거듭난다, 중생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거듭남조차도 성령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과 제삼과 의와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당하게 내가 이러한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건 뭐냐? 그게 베프티즘이에요. 그래서 진정 당신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까? 죄 사함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고백하십시오. 뭘요? 세례를 통하여. 그리고 그 세례가 가지는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거한다는 그 세례의 메시지를 따라서 실질적으로 날마다 구습을 쫓는 우리의 옛사람, 그 옛 본성을 끊어버리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잘라버리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지원받은 의와 거룩을 따라 지원받은 새 사람, 새로운 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 삶의 열매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확정의 증거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옷을 입고 옷을 벗고 옷을 입어라, 왜 벗어라 입어라 옷은 이러한 표현을 썼을까요? 고대시대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왜 옷을 벗어버리라는 표현을 쓸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의 그 이름값에 걸맞는 삶, 그 삶을 살아라. 이것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성품, 의와 거룩을 따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 것은 따놓은 당상이 되었으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대충 살아도 뭐 어차피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건데 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의 취기 어린 반응입니다. 진짜 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은혜를 맛본 자, 그렇습니다. 주님, 저의 옛사람 날마다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과거의 습관, 과거의 생각, 옛사람의 방식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볼 때마다 너무나 죄송하고 그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내가 이것만도 되지 못하느냐라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며 성령님 은혜 주셔서 정말 제가 받은 구원의 신분에 합당한 삶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더더욱더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거룩한 몸부림, 날마다 옛사람 옛자를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삶, 우리를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그런 사람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치러 주시고 구속의 놀라운 은총을 그렇게 성취하셨을지라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와 연합시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이 은혜를 알 수도 없고 이 은혜를 맛볼 수도 없고 구원과는 상관없는 삶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이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예수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진정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연합되어 있다는 그 증거로서 주여 바로 합당한 열매 맺는 삶, 아버지의 형상을 담는 삶,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우리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래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 살도록 오늘도 격려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가 가슴 속에 그렇게 온전히 새겨져서 이 놀라운 은혜와 복,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것,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며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고백하며 감사하는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며칠 동안 하나님, 지난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베풀으신 은혜들에 대하여 헤아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감사의 풍성한 마음으로 이번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 연합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 놀라운 축복,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알고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기로 힘써 몸부림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